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예, 제목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신 주님입니다. 요절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네, 대대라는 것은 세대, 시대, 전 시대에, 모든 시대에, 여러 시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여 하는 것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주인, 또 주권자, 왕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또 주라고도 칭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모든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라 칭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호칭입니다. 주는 대대에, 여러 시대에, 또 영원토록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거처라는 것은 이제 거주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집, 쉴 곳, 안식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처라는 것은 보호와 쉼과 안식을 주는 곳입니다. 내가 밖에 여행을 떠나거나 바깥 일을 하다가도 집에만 돌아오면 마음이 풀어지고 보호함을 느끼고 참 평안하게 쉴 수 있잖아요. 집이 주는 그 쉼과 안식은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성도라면은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성도의 거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하고 참된 안식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과 아무리 견고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까지 안식을 줄 수는 없고, 또 그러한 좋은 거처들도 항상 변하기 마련이고, 또 우리 인생도 짧아서 그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시편에 보면 우리 인생이 연수가 몇이라 그래요? 10절에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펜트하우스처럼 지붕이 열리는 그런 멋진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롯데그룹 회장은.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70, 80 되면은 이제 그 거처를 떠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 거처를 떠날 때는 그럼 도대체 우리의 거처는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는 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거처와 영원한 안식처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함께 하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어린아이들 거처가 어디예요? 엄마 품이에요. 엄마 품. 엄마가 여기 있으면 거기가 거처고, 엄마가 어디 여행을 가면 거기가 거처예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거처는 하나님 아버지 품입니다. 그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까? 세상의 물질과 부귀영화, 쾌락과, 아니면 불완전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 안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형제도 친구도 부모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 영이신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환난 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그 옆에 91편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의 고백입니다. 지존자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 높을 존자죠. 지극히 높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은 비밀한 곳. 참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밖에 알 수 없는 그 비밀한 곳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각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살든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아도 은밀한 곳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못하실 리가 없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항상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고백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슬픔과 고생이 많고 또 참된 쉴 곳이 없는 그러한 불안한 세상인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과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늘 그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시편입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했지만 자기의 완력으로 되지 않아 실패하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다가 그 나이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그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게 돼요. 1세대들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그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남자들이 있거든요. 그 20세 이상으로 이제 민수기에 계수를 하는데, 남자를 계수할 때는 전장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하니까 남자만 몇만 명이에요? 60만 명. 20세 이상 계수된 남자가 60만 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인생을 잘 보세요. 모세 인생 80세에 이제 사역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때 남자만 장정이 60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1세부터 한 19세까지랑 여자랑 합치면은 약 200만 정도 추정되는데,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 40년 세월 동안 모세가 80세에서 120세 될 동안, 모세가 120세에 죽거든요. 120세 될 동안 그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 다 죽는 걸 자기가 봤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안 죽은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다 죽는 걸 봤어요. 그럼 잘 계산을 해보세요. 20세 때에 출애굽한 사람은 몇 세쯤에 다 죽었어요? 60세 되기 전에 다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죽었으니까. 또 30세쯤 나온 사람은 70세 되기 전에 다 죽은 거예요. 40세쯤 나온 사람은 80세 되기 전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관은 80이라고 말하는 이 10절은 모세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70세 되기 전에 80세 되기 전에 죽는 그 광경을 목도하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지만은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의 일찍 죽는 그 죽음들을 목도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된 거주지에 가기 전에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나그네 생활, 텐트 치고 장막에서 참된 집도 없이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는 그 나그네 생활하면서 다 죽어간 그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은 참 거처가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참으로 발붙이고 영원히 살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없었구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처였구나.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사나 죽으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으로 안식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그 모든 체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고백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으로 이러한 진리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중심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거처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냐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되기 전에, 자, 산이 얼마나 견고한 거처입니까? 노아 홍수 때에도 멸망하지 않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산이고 땅입니다. 그러나 산과 땅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산과 땅도 조성되고 시작되기 전에 계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 하늘과 옛 땅들도 언젠간 끝날 때가 있으니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거처가 없다. 오직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짧고 무상하고 유한한지를 깊이 깨닫는 것이 또 지혜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예. 우리는 티끌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땅의 흙이 뭐냐면 땅의 흙이 바로 티끌입니다. 부드러운 그 티끌과 같은 흙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기에 티끌 같지 않고 굉장히 그래도 영광스러운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워 보이지만은 죽어서 시체가 되면 다시 썩어서 흙과 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구성 요소들이 흙과 물의 원소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땅에 묻히면은 다시 흙과 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냐?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결과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땅의 티끌로 돌아가게 됩니다. 언제 돌아가냐?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떠나라 하면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의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밖에 소망을 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간도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는 한순간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을 절대 순간의 연속의 지속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의 지속이 영원이 아니에요. 물론 피조물에게는 시간의 지속이 영원입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시간의 지속이 영원이에요. 계속 시간이 흘러가도 존재가 지속되는 것이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이란 것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무시, 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연속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은 같이 가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같이 가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죠. 시간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공간과 물질 세계의 변화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걸 보고 시간이 가는 걸 알죠. 모든 게 멈춰 있으면 시간도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같이 가는 건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떤 공간과 시간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셨어요. 영원한 현재로서. 참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입니다. 변함이 없고 항상 그곳에 계시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안에 시간과 공간이 있고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은 초월해서도 계시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 안에서 역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개념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계실 수도 있고 시간 안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이런 개념이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조금 어려우셔도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에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기준은 있는 거예요. 우리 기준은 있어요. 왜? 천국에서도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걸어 다니는 동안 뭐가 흘러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한 시간, 종말이 없는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살아요. 마귀와 천사들도 어떻게 움직여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귀와 천사들은 빠르게 움직이죠. 시간과 공간을 우리처럼 제약을 받지 않고 빠르게 움직이죠. 우리의 부활체도 그렇게 움직일 것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데 결국 그들도
하나님처럼 시간을 초월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존재. 모든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과 마지막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딱 한 번에. 우리 영화를 보면은 영화 감독들이 영화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한 번에 그 시나리오를 전부 다 머릿속에 넣고 한 번에 탁탁탁 신 장면마다 다 기억하고 모든 것을 지휘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이 비유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한 번에 파악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000년이나 한순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1000년도, 1초도, 영화 감독이 보기에는 그 2시간짜리 런닝타임의 영화나 1초짜리 씬이나 한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한순간, 한 기억 속에 한순간에 탁 저장해서 한 번에 탁 파악하는 것처럼 4절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삼는다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세월은 흐릅니다. 세월을 막을 수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시간도 흐르고 세월도 흐르고 우리의 인생도 흐르고 결국 우리는 때가 되면 티끌로 돌아가고 죽음을 막을 수 없고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과 세월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 자는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5절부터 보면은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같은 이이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볼 때 수많은 백성들이 한순간에 때로는 10,000명, 때로는 몇천 명씩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는 그런 순간들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은 홍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서 진멸하시는 것 같이 모세는 느꼈던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의 인생은 정말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침에 돋는 풀 같아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예. 그래서 아침에는 예쁜 꽃이 피었지만 저녁에는 시들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이 이 인생이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관론에 빠져서 염세주의적으로 그렇게 소망 없이 살라고 이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소망을 얻기 위해 헛된 소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지혜들이 필요하지만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마치 내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나의 인생과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나의 소유와 나의 능력과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업적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나를 영원히 안식시켜줄 것처럼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상 숭배와 어리석은 그러한 헛된 소망에서 제발 떠나서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인생의 이 헛됨과 무상함과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모세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거기에는 창세로부터 하나님 품에 안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거주하는 영원한 거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7절 보세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소멸되고 티끌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노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란다는 것은 이 노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막 승질을 내시는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의로운 심판을 가리킵니다. 의로운 심판.
죄인들을 향한 공의롭고 의로운 합당한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주 앞에 놓여 있고 우리의 은밀한 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밤에 모르게 비밀리에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그 모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보시고 그 죄들을 심판하십니다. 주의 얼굴빛 가운데 모든 죄들이 다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된 마음이 있을 때, 또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상상하거나 계획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가 있어서 죄악을 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우리는 잠시 살다가 이슬처럼 안개처럼 한 순간의 꿈처럼 잠깐 5절에 보니까 잠깐 자는 것처럼 그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이 너무 길다라고 말하는 어르신들은 한 번도 못 봤죠. 세월이 지나가면 참 인생이 짧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고백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속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늘날은 100세시다라 해서 한 60이 아직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환갑잔치도 하고 또 회갑도 하고 하는 것처럼 돌도 한 것처럼 어린아이들도 일찍 죽었고 어르신들도 일찍 죽었어요. 중세시대만 해도 칼빈도 50세에 죽었고 또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하는 그 맥체인 성경 읽기 표 있잖아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29세에 죽었어요. 신실하게 사역하다가 그냥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사역하고 벌써 20세 때부터 열심히 목회하다가 29세 때 그렇게 천국을 가고 일찍 죽었지만 오늘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7, 80도 아직 건강하신 분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지금 120세가 될도록 살면서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이나 70이나 80이나 거기다 하는 거예요. 120을 살든 70을 살든 80을 살든 인생의 수는 영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잠깐 자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우리가 의롭게 살고 잘했고 잘났고 할 자랑보다는 수고와 슬픔뿐이 잘 기억에 남지 않고 참 우리의 인생은 고단하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왜 수고하고 슬프냐면 다 우리와 다른 사람의 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악의 결과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그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품에 안기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기쁨과 만족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 후반부에서 이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의 두려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해와 비와 일반적인 좋은 세상의 모든 걸 주시지만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의한 자로서 설 때에는 그 진노의 심판을 온전히 받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을 우리 모든 죄인들이 받을 것인데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데 그때의 그 진노의 노여움의 능력, 두려움을 그때 알게 될 것인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노여움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능력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심판 때에 심판하시면 그것을 피할 지혜자도 없고 힘센 자도 없고 부자도 없어요. 전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심판은 능력이 있는 왕께서 할 수 있거든요.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죄인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죄인을 공의로 심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진노는 두려운 심판이다 하는 것을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가 필요할까? 우리의 날, 우리의 인생을 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셀 수 있어야 됩니다. 센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육체적인 죽음을 겪고 티끌로 돌아갈 것을 깨닫고, 그러한 인생의 유한함과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여서 현재를 지혜롭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세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게 되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를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과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걸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생각하는 게 기분도 안 좋고 싫기 때문에 죽을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당연히 내일도 살겠지, 모레도 살겠지 하다가 갑자기 어떤 죽음에 임박하면 확 절망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항상 죽음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많이 묵상해요.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근데 나 혼자 죽어요? 주와 함께 죽어요. 주와 함께 죽는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육신의 생명도 죽지만은 현재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았고, 이제는 육신의 생명이 죽는 그 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럼 현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 때 이 성경적인 지혜는 뭐냐? 성경적인 지혜는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디모데에게 바울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유한하고 티끌과 같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유한하고 무상한 인생 속에서 지혜로운 것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와 같이 간사하고 남을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지혜가 아니라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는 지혜예요.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삶의 지혜.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참된 지혜입니다. 이것이 왜 지혜인가?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거처로 살아가려면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더욱더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만큼 지혜로운 삶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재정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앞길도 주장하셔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게 하시고 어떤 인생이 보람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셔서 앞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초막이든 궁궐이든 어디나 우리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가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라면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 돌아오소서 하는 것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은 뭐예요? 아침은 소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죄악된 밤이 지나가고 이제는 햇빛이 흑암 가운데서 떠오르는 것처럼 아침은 소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망의 아침.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때에 이제 주님께 소망을 가질 때에 빛이 아침에 떠오르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만족은 주의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에게 참된 영혼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은 무엇인가?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하는 것이 언약적 사랑인데 우리가 언약적 사랑은 보통 어디에서 맹세해요? 결혼식 때 맹세하잖아요. 내가 남편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를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언약적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언약적 사랑은 영원해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겠다고 언약하시면 안 변해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것이죠.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자,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괴롭게 하신 날수,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라면 우리가 5년쯤 힘들었으면 5년 기쁘게 하소서. 10년 고생했으면 10년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괴롭게 하신 날수와 화를 당한 연수는 언제예요? 얼만큼이에요? 평생이에요. 평생.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10절에 그랬으니까 우리 평생에 괴롭게 한 날수들이 있고 우리 평생에 화를 당한 연수들이 있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웃으면서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나요. 그게 슬프다는 거예요. 인생이 기쁜 인생이면 태어날 때부터 깔깔깔 웃으면서 태어나야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울고 또 울 때가 너무 많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서 몇 번 울었어요? 3번 우셨어요. 3번. 그런데 이 평생 동안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과 수고뿐인 인생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자,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출애굽 사건, 즉 구원이에요. 구원.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인자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은 무엇이냐? 그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영광, 사랑의 지극히 크심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께서 행하신 일,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 은혜와 사랑의 그 풍성하심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많이 깨닫게 달라는 기도가 16절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기도가 지금 전부 모세 자신의 기도예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세하사 우리로 일생 동안 기쁘게 하시고 주의 종들과 자손들에게 나타내달라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한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17절 마지막 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이 견고해지려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견고한 일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산 일만이 영원히 남아있어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열심을 다하라. 이는 주 안에서 향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8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이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옛날 성경에는 견고라 그랬는데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이 견고해지려면 항상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은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있는 삶은 뭐냐?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뭐 세상에 업적 많이 남긴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그 믿음의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학생들도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부지런하게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우리가 맡은 바 이 세상에서의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남아있는 삶이 되려면 그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순간에서. 그럼 그것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불의하게 사는 것을 지혜라 생각하죠. 조금 거짓말하고 조금 횡령하고 조금 사기치고 조금 욕심을 내서 나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하고 거룩하고 양심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고 견고한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안식처를 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